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입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둘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라 하는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물론 전략도 있어야 되고 반복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났어요. 강도를 만나도 살리고 사기꾼을 만났어도 살리고 불신자를 만나도 살기요. 종교인을 만나도 살렸어요. 그게 열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이죠. 스데반은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스데반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영향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어요. 이 시간 스데반의 삶과 스데반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붙잡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의 삶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복음을 어느 한 나라, 어느 한 사람을 택하여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택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모든 사람이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스데반도 이스라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삶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시간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속에 있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스데반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힘들게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도 원치 않게 경제적인 많은 피해를 주고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또 형제와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고 간다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준비되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부모와 가정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세우고 보람 있는 일을 하다가 가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의 생각과 계획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부모나 형제나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아쉬워하는 것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사셨다면, 조금만 시간이 있었다면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좀 같이 할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고 너무 마음이 안 좋다,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런 여건과 시간과 현장 속에 내가 없었다 이 말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목회자 모임에 가게 됐어요. 몇 분이 이제 나이도 많고 아무리 해도 교회는 부흥 안 되고 이제 자녀들 보기도 부끄럽고 이제 힘도 없고 이제는 교회를 그만하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슴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지금 목회를 하고 안 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번이라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세상 기준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 건축했느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를 보겠지만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시고 건물을 보지 않으시고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해다 왔느냐, 그걸 보진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양심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옳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게 뭘까요? 막 엄청난 응답을 받고 축복 속에서 막 성공되는 일을 하고 그런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응답이 도대체 뭐지요? 축복의 기준이 뭡니까? 성공이라는 자리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해라? 교회를 세워라? 부흥시켜라? 그거는 드러나지는 외형적인 거잖아요. 실제적인 내용은 뭘까요?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사람 살리는 것이 뭐냐? 전도잖아요. 전도는 사람을 데려다가 예배당에 앉히는 게 전도가 아니잖아요. 전도라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얻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답을 얻게 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전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이 중심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리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율법과 종교와 미신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있었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오늘 사도행전 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이 사실이냐 이 말이요. 인생의 진정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맞느냐 이 말이요. 사람들은요, 절간이나 무당이나 천리교나 교회당이나 열심히 다니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왜 당신은 믿는다면서 열심히 안 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라는 것이 믿음인가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고, 그렇다면 믿음을 잘못 가진 거죠. 열심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어쩌면은 안 믿어져서 열심을 믿음으로 포장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안 하면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열심히 기준은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 문제는 그대로거든요. 영적 문제는 열심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을 말한다면은 불교인들이 엄청 열심입니다. 새벽부터 목욕하고요, 정갈하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산기도를 합니다. 정성을 가지고 열심을 말한다면은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복음을 받지요. 복음을 알아도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은 의미 없어요. 복음이 뭐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었고, 그리스도가 참 제사장으로 원죄, 조상죄, 모든 우리의 죄까지도 끝내시고,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스데반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스데반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다. 복음이 없다면은요, 예능이나 체육이나 단전 호흡이나 요가나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을 다 포함해도 복음은 달라요. 왜냐? 복음은 이해가 아니거든요. 복음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해방이에요. 복음은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복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예수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 저주 끝납니다. 운명 팔자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묶이고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진짜 그 예수를 믿으면 끝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뭐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성령 세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보좌의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어디에? 나에게. 우리 가정과 후대에게 현장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성령입니다. 병든 분이 계십니까? 학업과 직장과 산업, 업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십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초대교회가 가장 어렵고 위기고 갈등이고 시험들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회를 모이고 공동의회를 하고 성도들한테 모여서 방법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노력한 게 아니고 기도 시작했어요. 말씀 집중했어요. 성령 충만하면은 문제 끝이다. 갈등도 끝이고 시험도 끝이고 어려움도 끝난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자. 그래서 세워진 것이 중직자입니다. 진짜 중직자 한 사람만 문제, 갈등, 시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집중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은 1000명이 모여도 전부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문제 해결하고 시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은 말이 많고 시끄럽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한 생각, 한 마음, 한 영으로 함께 가는 것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가정의 문제, 갈등, 위기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쓰고 애를 써도요, 그건 서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그건 서론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 성령 충만해 보세요. 다 끝납니다. 갈등 끝납니다. 문제 끝납니다. 위기 넘어섭니다.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죽음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다 뭐가 있습니까? 죽음이 있어요. 근데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죽음이냐가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가치 말해요. 가치 있는 죽음이냐, 어쩔 수 없는 죽음이냐, 그냥 죽음이냐. 지금 이 스데반이요, 종교 법정에 섰습니다. 죄목을 찾는 겁니다. 무슨 죄를 졌느냐. 지금 스데반을 법정에 세워놓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말한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게 맞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맞냐? 여기가 스데반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해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아니, 세례받기 위해서 묻잖아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질문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성령으로 당신 안에 계신 게 맞습니까? 묻지요. 아니라고 하면 세례 안 주면 돼.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요, 맞다고 하면 죽는 거요, 아니라고 하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묻는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지금 삶과 죽음의 가장 중요한 판결을 하는데 옆에 분 한번 눈 좀 쳐다보세요. 무슨 대답을 할 사람인가? 맞다고 하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은 생각을 살짝 바꾸면 돼요. 연구 좀 하고 답해 주겠습니다. 우리 쉬운 얘기 하잖아요. 기도해보고 얘기할게요. 일주일만 기간 주세요. 그러면 살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사람들이요, 도끼가 막 올라가가지고 감정이 복받쳐서 지금 스데반을 어떻게 할까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이거든. 일주일만 기다려 그러면 조금 수고들 수 있거든. 스데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구원자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모인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 여러분, 이를 갈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 악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런다고 이를 안 갈아요. 부부간에 싸우고 자식이 잘못됐으니까 혼내야지 이를 갈고 혼냅니까? 아니잖아요. 이를 간다는 것은 끝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악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스데반을 죽음의 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발악을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유대인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도, 친척이라고 해도, 친구라고 해도요, 동역자라고 해도요, 그리스도 복음만 말하면 싫어하고 이를 간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스데반을 법정에서 사형 현장에 세웠습니다. 55절 보세요. 스데반은 뭐 했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렇죠? 59절 보세요. 스데반이 죽을 때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60절 보니까 무릎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을 하고 죽었다고 안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잔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보좌의 문이 열렸단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경기를 하는데 마지막 결승전에 다 왔어요. 내가 응원하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뒤집고 이기게 돼요. 그럼 뭐예요? 두 손을 뻗고 일어나서 박수치고 이겼다 그러잖아요. 앉아서 이겼네, 기분 좋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성경 구절은 많은데 쓰셨다는 것은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여기 있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이 복음의 언약을 가진 자가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요,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입니다. 7장 60절에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요, 많이 있지만은 5가지 사건이 터졌어요. 첫 번째로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사마리아의 문이 열렸어요.
8장 26절로 40절 보면은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에티오피아 이방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을 앞장섰던 사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요.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 58절 보게 되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8장 1절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 사람을 죽일 때 이 사람의 죄가 얼마나 중해서 죽였는가를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그 옷을 벗겨서 증인에게 맡기는 풍습이 있는데, 그것을 사울에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사울이 회개하고 전도자로 바뀌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로 45절에 시위대장 백부장인 고넬료가 돌아오게 됐고요. 11장 19절로 30절 보게 되면은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보세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의 환난과 죽음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세상은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령 충만으로 시작한다면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하는데 성령 충만으로 임직식을 한다. 임직식은 새로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작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학업이 되고 직장과 산업이 된다면 계속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인생을 성공하고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비결이 뭐냐? 첫째로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말씀을 주는 게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도와줘라. 도와주고 이 사람에게 메시지로 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 믿어봐, 그게 답이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니나 해라 임마, 그러지. 그렇죠? 그런데 힘든 사람 도와주고 힘을 주면서 메시지로 답을 주면, 고맙다고, 나도 생각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이 열리잖아요. 누구든지 살리는 답을 주라.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가 내 가족, 형제,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 피해주고 상처주고 다 어려움 주면서 나는 세계복음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 세계복음 하겠어요? 세계복음하는 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멀리 있는 사람이든 내 동족이든 타 민족이든 복음으로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하잖아요. 낙심했던 사람에게 힘을 주고, 병든 사람에겐 희망을 주고. 그렇죠? 병든 사람하고, 아이고 너 그렇게 병들었으니까 이제 곧 죽겠네, 빨리 죽어. 넌 암만 약을 써도 소용없어, 죽을 병이야. 그 힘도 쓰지 마, 너는 죽어야 돼.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해도 약으로는 답이 없고 의술로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수도 있다. 믿음과 희망을 가져라. 맞잖아요. 의사가 돼가지고 진단하니까, 어이구 맞네, 당신 한 달이면 죽네.
뭐 길이 없습니다. 손 쓸 것도 없고 죽음을 대비하시고 그냥 죽으세요. 그런다면 누가 그 병원 가겠어요? 의학으로는 의술로는 안 되겠지만 또 길이 있을 테니까 열심히 치료 받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희망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전달해서 사람을 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고 동료도 살리고 강도, 사기꾼, 불신자, 종교인 다 살리고도 남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을 성공하고 신앙을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맞다. 생명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스데반처럼 생명 걸자. 생명 거는 게 뭐예요? 나 생명 걸었다. 그게 생명 건 게 아니라 최악의 상태인데도 이 사람을 살리고 힘을 주는 게 생명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은 무슨 일이든 생명 걸고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심부름을 했다, 취직을 했다, 이 회사를 내가 살리고 말겠다. 그 뜻을 정한 게 생명 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내가 할 것만,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빼가고 나 퇴사해야지. 벌써 눈빛 보면 알아요, 사장이. 벌써 얼굴 표정 보면 알고요. 걸음걸이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곧 나갈 사람이니까 우리 회사에 필요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내일 잘라도 오늘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나를 돕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를 축복해 줄 사람으로 바뀌어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내게 필요한 사람, 내 일을 성공시켜 줄 사람, 그러니까 총무로 딱 맡기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딱 해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되는 게 없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진짜 그런가요? 기도는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릇입니다. 기도는 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전 기도했거든요, 옛날에. 기도가 뭔지를 알고 나서는 바뀌었어요. 기도는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기도는 나의 신앙이에요. 기도는 나의 그릇이에요. 시간표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다면 하나님 응답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말씀 듣고 진짜로 기도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실패와 어려움이 와도 그 안에서 말씀을 받고 답을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자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데반의 삶처럼 스데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역사들은 여러분 가문과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계속되어질 줄로 확신합니다.